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하루 시작하면서 주님께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시고 모든 삶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임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계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실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다루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의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될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이란 세상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 혹은 이해, 구체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세계관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평가나 개념이나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세계관의 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의 세계관은 뉴스 매체를 통해 읽고 들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그들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들이 고수해야 하는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을 통해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이념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 성향을 갖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것은 반드시 영적인 영향력이나 근원에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정치에 관해 언급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명초를 주고 모든 일에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상황들을 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바로 자기가 배운 학문이나 어떤 경험이나 직간접적인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세계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이념과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았는지 그 환경과 배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그런 이념과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됐으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됐으면 우리가 주님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이념과 성향을 우리가 재조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이념들을 성향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머지들은 계속 변화해 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구비되게 됩니다. 주로 이념이나 성향이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런 거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을 계속 바꿔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그런 것들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옛날식의 삶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정말로 놀라운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고 우리 환경을 지배하는 삶이고 이 세상의 시스템과 상관없이 시스템을 능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 능력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선택하느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런 성향이나 이런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지만은 삶은 예전의 삶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며 당신은 그 빛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세상의 타락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승리와 번영과 기쁨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산꼭대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우리 삶은 우리가 말씀으로 세계관을 바꿀 때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지속적인 승리와 번영과 그 다음에 기쁨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과거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꾀나 이런 세상적인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그 잠재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나하나 교체될 때 우리 삶은 그만큼 더 지속적인 승리와 번영과 기쁨과 그런 풍성함 가운데 생산적인 그런 삶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인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특별히 이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계심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알만한 그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들의 상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자신이 현명하다고 말하지만 우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않고 감사를 돌리지 않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상상, 그들이 구상하는 모든 것들이 허망해진다는 것입니다. 허망해진다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고 그래서 그런 상상들은 그런 구상들은 생산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결정하지만 너무 우둔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맞고 사는 것이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막 큰 한 단어로 말하자면 세계관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 중요한 권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너희가 배운 교리를 그 교리로 네 세계관을 만들고 네가 그런 생활 방식으로 그런 그 목적으로 그런 진리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역행하게 하는 자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우리가 생산적으로 가는 그 길을 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운 그 진리로 그 교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보겠습니다.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바로 20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따라서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너무 어리석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고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은 다르고 세상의 성향과 하나님의 성향은 다르고 세상의 이념과 하나님의 이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교정해 가는 것은 우리 삶을 아주 안전한 반석에 놓는 것이고 우리 삶을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현재로 훨씬 더 좋은 미래로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계관,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그것이고요. 그것이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과 세상의 시스템, 아이디어, 이상, 성향에 대한 바른 관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나의 빛이며 나는 그 빛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산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의 타락과 상관없이 신성한 건강과 초자연적인 풍성함과 지속적인 승리와 번영 안에서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계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그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하는 기준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서 늘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어떤 상황을 접할 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세계관을 바꾸시는 아름다운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진보하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